오늘부터는 민수기의 말씀을 하루에 3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란 말이 뭘까요? 민수기, 백성, 우리 한자로 말을 하면 백성 민자를 쓰고 숫자 할 때 수를 쓰고 기록하다 할 때 기록을 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숫자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내용이 이제 처음부터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인 광야 방랑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출애굽을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다가 출애굽하지요. 그리고 나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뭐 하죠? 율법을 받습니다. 또 성막을 만들죠. 또 제사장 직분을 확립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다 갖춥니다.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나라가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헌법을 세웁니다. 헌법을 딱 세워서 그 법치주의를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법도를 세우셔서 또 성막을 세우셔서 제사장을 세운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것을 딱 정해주고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출발은 안 해요. 출발은 민수기에서 광야로 실제로 출발하는 것은 거의 뭐 한참 뒤에 나옵니다. 언제냐면 10장 11절에 나와요. 10장 11절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20알에, 그러니까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 2월 20일 날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그때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한참 동안 좀 더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오는데 그 율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은 3장까지 조금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각 지파 중에서 20살 이상 된 사람들을 숫자를 세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1장 47절에 가면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 이스라엘의 모든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장자들을 다 데리고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장자들의 수에 맞는 만큼 이제 한 지파를,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전과 이제 성막과 그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하시는데 숫자를 세지 못하게 하십니다. 숫자를 세지 말아라.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서요, 진을 편성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언제 움직입니까? 언제? 또 언제 멈춥니까? 멈춰서는 어디에 멈춰서야 될까요? 참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복잡한 일입니다. 그래서 진을 딱 이렇게 편성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구름이 딱 떠오를 때는 이제 빨리 짐 정리해가지고 행군을 해야 되는데 행군하는 순서도 딱 정해줍니다. 한번 자료를 좀 보여주실래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진입니다. 진. 성막이 가운데 딱 있고 레위 지파, 므라리, 게르손, 고핫 자손이 성막 주변에 진을 딱 칩니다. 그리고 아론 자손이 오른쪽에 딱 진을 치죠. 전부 레위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레위 지파에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세 아들 딱 이렇게 진을 치고요. 아론도 그 아들에 속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나서
진을 저렇게 이제 레위 지파가 빠지니까 11지파잖아요. 그런데 요셉 지파는 2지파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3지파씩 딱 동서남북으로 해서 진을 배치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이제 딱 머물고 있다가 딱 뜨면은요, 이제 구름이 딱 뜨면 행군을 해야 되는데 빨리 이제 성막도 걷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법궤가 맨 앞에 가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그 다음에 성막 부품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맡고, 르우벤, 시몬, 갓 지파 성막 기구 또 고핫 자손이 맡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세요. 그래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요, 3장에 아론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론은 뭐죠? 레위 지파이긴 하지만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 그래가지고 성전 업무를 맡습니다. 성전 업무, 특별히 이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 업무를 맡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움직일 때 그 부분을 맡아가지고 짊어지고 다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론입니다. 아론. 그리고 그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5절에 나오는데요,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고요. 14절로 넘어가면 레위 자손의 인구사슬을 하게 되는데, 아까 다른 지파 사람들은 20살 이상을 하라고 합니다. 20살. 왜냐하면 이제 전쟁도 나고 막 이러니까. 그러나 레위 자손의 인구조사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고 합니다. 15절 보면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 그러니까 1개월 정도가 되면 이제 생사가 확인이 된다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일찍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1개월 된 아이들 중심으로 숫자를 계수하게 하고요. 4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위 사람이 맏아들 부시를 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개월 이상 된 레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레위 사람들의 숫자를 세게 합니다. 숫자를 셌더니 아까 몇 명이었냐면 7,500명이었습니다. 얘기들 제가 많이 해가지고 한번 따라서 봅시다. 7,500명. 예, 7,500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1지파의 1개월 된 장자들만 숫자를 셌더니 그것보다도 22,273명. 그러니까 아까는 몇 명이었냐면 어쨌든 우리 여기 봅시다. 46절 볼까요? 3장 46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을 위하여. 273명이 더 많으니까 273명에 대한, 원래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속전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민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건데요. 민수기 1장 1절부터 26절 절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요, 싸움에 나갈 사람을 계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 사역과 영적 사역으로 뒷받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좀 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아주 극명하게 이런 모습이 드러난 사건이 나중에 이제 첫 번째 전쟁을 아말렉과 싸우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는 전쟁에 나가 싸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남아서 기도하죠. 그때 아론과 훌이 양손을 들어서 기도를 돕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교훈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기도 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임을 아세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임을 알기 때문에 철저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 나가서도 마땅히 세상 속에서 삶을 영위해 가면서 세상 속에서 영적 싸움을 해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저는 이 기도하는 우리들이 이런 역할을 한다고 봐요. 물론 다 이제 세상으로 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하겠지만, 이 새벽 시간은 모세처럼 그리고 아론과 훌처럼 뒤에서 싸우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고, 또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만 팔라완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팔라완에는 가지 않았지만 남아있는 우리 100명의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하루도 빠짐없이 깨어서 기도하는, 특별히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 광야 생활은 곧 우리의 인생을 말하거든요, 성막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한번 따집시다. 성막 중심의 삶. 이 성막은 나중에 성전이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 그런데 이 성전은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중에 이 성막은 곧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철저히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급의 원천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공급을 받아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고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나갈 때, 성전 중심으로 살아나갈 때 온전히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상급과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막 배치를 좀 한번 다시 보여주시길 바라요. 진 배치를.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그 그림을 한번 다시 방송실 띄워주시죠. 네, 방송실 좀 띄워줘 보세요. 성막 배치한 거. 예. 성막을 보면은요, 성막을 가운데로 하고 레위 지파 자손들이 그 주변에 둘러섰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지파들끼리 이렇게 나눠서 있는데, 이 지파들을 잘 보면요, 아주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왼쪽에 있죠. 왼쪽에 보면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 세 지파는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 두 아들을 둘로 나눈 거거든요. 이 세 지파는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들입니다. 야곱이 전부 네 부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쪽 부인입니다. 다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쪽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진 구성을 할 때, 그리고 이 진 구성에 의해서 나중에 전쟁에 나가 싸우기도 하거든요. 철저히 그 가족 중심으로, 특별히 모계 중심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지파들 간에 알게 모르게 이런 갈등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진 구성을 그렇게 나눠놨습니다. 처음에 그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죠. 레아의 그 아들이 4명 있습니다. 레위는 빠져요. 레위는 빠집니다. 이제 가운데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르우벤, 시므온, 그리고 유다인데요. 유다는 장자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유다는 따로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가치파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레아의 여종이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야곱의. 또 그쪽이 좀 한 축을 쌓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라헬의 여종이 또 부인이 되잖아요. 그쪽이 또 한 축을 맡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부인이 이렇게 맡고, 하나만 약간 이렇게 틀어졌는데요,
그 틀어진 이유도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히 서로 친교하고 단합하고 그리고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모습으로 조직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과 다툼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하나까지도 하나하나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시하시고 그리고 그 지시에 따라서 모세가 명령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이렇게 성격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냥 마냥 그냥 좋은 사람도 있어요. 희한하게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서로 뜻을 모으고 있고 서로 이제 그런 관계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아이들이 뭐 결혼할 때도 MBTI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걸 보기도 하고 저희 때는 디스크 이런 그 사람의 성향을 따지기도 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향에 맞춰서 또 서로 잘 이렇게 교제할 수 있고 다투지 않을 그런 모습으로 구성을 해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뭐 그냥 진배치를 3개씩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참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참 이런 조직들이라든지 이런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놓고 어찌됐든지 간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지나가면서 정말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이 구성이 잘 돼서 함께 뜻을 모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정관과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마치 모세 시대의 율법과도 같이 그런 것들을 세워서 이렇게 서로 사역을 분배하면서 서로 다툼 없이 우리 교회는 서로 각자 장로님들이 맡은 사역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역을 최대한 존중을 해줘요. 그리고 서로 이제 어떤 문제를 논의하다가도 그 사역 맡은 부분에 그 장로님에게 위임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하니까 사실 다툼이 없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이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참 중요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툼과 분쟁이 없도록 해나가는 이런 모습이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그런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다툼이나 분쟁이 없이 하나 되게 하도록 또 모든 공동체가 위원회가 됐든 또 셀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런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모든 직장과 모든 삶이 평안이 넘치고 또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모습 또한 중요한 교훈들을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지혜를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지혜와 능력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고 능력을 주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 따라 살아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한 주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 가운데 팔라원에 있는 우리 학생들 스태프들 위에 또 남아있는 학생들 위에 하나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축복,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